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본문을 중심으로 돌을 굴려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잠시 다녀간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몇 군데를 방문하고는 한국교회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침울해요. 교회 바깥에서는 희희낙낙 하다가 일단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들 비극적이고 슬픈 표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 한국교회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잊어버리신 모양이군요. 잊어버린 모양이군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 기쁨이 왜 없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거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또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게 그래도 교회 오면 다 밝아요. 밝아서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인사 나누는 그런 밝은 교회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 바로 전까지 교제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한 5분이나 10분 전에는 조용히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지만 주일에는 조금 일찍 오셔요. 우리 교회가 카페가 잘 돼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서 교우들과 또 교제도 나누시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도 좀 이야기하시다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팀에 예배 전에 밝은 음악을 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배 전에 밝게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인사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밝은 얼굴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매주일 부활의 아침 함께 기쁨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하면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언제? 첫날, 안식 후 첫날. 여기 보면 안식일 동그라미, 안식일, 그리고 안식 동그라미. 여기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과 안식, 딱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유대교를 떠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어떤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이 그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법이었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안식일이 다 어떻게 하고 지나고 안식일이 다 지나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유대교가 지나갑니다. 새로운 종교, 새로운 예수님의 종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옛 종교가 지나가고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 주님의 날 드리는 이 예배, 가장 먼저 드린 그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과 여인들이 드린 예수님이 부활한 그 첫 예배, 그 첫 예배가 이 여성들이 드린 예배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 목사님, 왜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왜 토요일, 즉 안식일에 드리지 않고 왜 주일, 일요일에 드립니까?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안식일, 토요일에 드리지 않고 왜 일요일, 주일에 드립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는데 그럼 왜 안식일을 우리가 왜 토요일 날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예배를 고집하는 이단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자료에 의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날, 이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들은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 이 주일만을 잘 지키지만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시작한 오늘부터 내일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간 부활의 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증거하다가 50일이 되던 때, 그 50일이 되던 날, 그날 성령의 역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이 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주님의 날,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주님의 날을 모여서 그들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개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는 이미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 즉 유대적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이 그대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습성상 율법을 지키는 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여전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됐으면 당연히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들은 이게 너무 몸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괜히 안 하면 괜히 불편해.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주의 날, 주님의 날,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도 예배했지만 대부분 이들이 유대인들이니까 토요일에도 모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 드렸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그들이 다 이렇게 예배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율법을 이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례도 모르고 안식일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유대인 기독교인보다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교를 몰랐던, 이제 선교하면서 전도받았던 새신자들, 하나님을 그때 처음 믿었던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토요일 예배보다 주일 예배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토요일 예배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기독교 예배, 주일 예배, 주일날 예배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을 더 예배했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안식일의 개념보다는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을 기뻐하고 부활의 날을 증거하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날, 주의 날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예배합니다.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이 날은 누가 지으신 날? 누가 지으신 날? 주가 지으신 날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날, 부활하심으로 만든 그 주님의 날,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언제에? 그래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 중에 우리가 옛날,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늘 촛불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요즘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부활절 새벽에 다 흰색 옷을 입고, 그래서 그날 어렸을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랬대요. 새벽에 막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가. 옛날에 어르신들은 하얀 소복도 입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막 무서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즉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새벽은 무슨 시간입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태양이 뜨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의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죠. 뭐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순간 그 새벽에 밝은 빛이 오듯이 여러분의 어둠의 마음, 그런 어둠의 슬픔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막 어둠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불을 다 끄고 막 빛이 생겨라? 아니에요. 내가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단순해요. 빛을 비추면, 뭐를 비추면? 빛을 비추면, 빛이 생기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시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무엇을 얻으리라? 그렇죠,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어둠이 물러갑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어둠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매주일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2절에 보니까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무엇을 굴려내고? 돌을 굴려내고 돌이 무덤을 막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큰 돌이 그 무덤을 탁 막고 있어요. 돌만 무덤을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있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 돌을 치우지 못하도록,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부활한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런 돌들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 인생의 부활을 방해하는 것, 신앙의 부활을 방해하는 큰 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그 큰 돌이 내 앞에 다 가로막아 있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돌을 내가 치우고 싶은데, 밀어내고 싶은데 이 돌이 꿈쩍하지 않아요. 이 돌 지키는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고 싶은데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큰 돌이 굴려져 있어요.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어요. 누가 굴려냅니까? 누가 굴려냅니까? 자, 2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주의 누가?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무엇을 굴려내고? 돌을 굴려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굴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돌 위에 앉아 있어요.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돌을 정복한 거예요. 그 돌을 그 천사가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어떤 사람과 같이? 그래요. 죽은 사람 같이 됩니다. 지키던 자들이 꼼짝 못해요.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어요. 돌문만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 돌 위를 정복합니다. 죽은 사람, 그 돌문을 지키던 자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누가? 천사가 어디로부터 내려와? 어디로부터?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 돌문을 굴려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 돌문을 다 열어젖힌 그 하나님의 능력.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그 돌덩이 같은 인생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돌이 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방해하는, 신앙의 기쁨을 방해하는 그 인생의 돌,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돌을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방해하는 돌들을 다 굴려내어 주옵소서. 시작. 주님, 부활의 기쁨을 방해하는 돌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주님, 부활의 기쁨을 방해하는 돌들을 다 굴려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큰 돌이 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돌이 늘 막아 있어요. 그 신앙을 방해하는 돌, 믿음을 더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그 돌이 딱 방해하고 있어. 더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한 예수님이 그 돌을 굴려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돌이 굴려지고 큰 지진이 나고 그 병사들이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신약의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활 사건의 똑같은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 27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죠. 메인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저 부활 사건과 사도행전의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 바울과 실라가 이뤘던 저 선교 현장에 부활한 예수님이 저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그 삶의 현장에 있었기에 문이 열려지는 역사, 마치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큰 돌이 굴려간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죽은 사람처럼 되는 이런 역사, 부활한 예수님이 이 선교 현장에 일어나셔서 이들의 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전에 우리가 26절부터 보았지만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고 하나님을 무엇하며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지금의 옥문을 본 게 아니에요. 갇혀있는 수갑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때 어떤 찬송을 했을까? 이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에 큰 돌이 가로막혀 있을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다 떠나갈 때 어디를 쳐다봅니까? 어디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 위에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환경 쇠사슬 보지 마시고 막힌 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열려지는 역사,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 경험을 해요. 기도했더니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2차 전도 때거든요. 빌립보 전도가 2차 전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를 지나서 4차 전도 때 4차 전도는 뭐냐? 로마에 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알지만 로마 감옥에 갈 때는 이 묶인 채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묶인 채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통의 편지를 써요.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 한 통 씁니다. 그게 뭐다?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했잖아요. 이 경험을 했어요. 이 기도했더니 응답한 경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사건,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 교회 사람은 다 이 사건을 알아.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 알지? 내가 그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거 너 기억하지?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불안한 마음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불안한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찾아올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늘을 쳐다보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옥문이 닫혀 있습니까? 큰 돌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쳐다볼 때 그 하나님이 그 돌을 굴려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한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부활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찾아가셔서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주님을 모실 때, 부활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돌덩이를 다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듯 떡과 잔을 함께 마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그냥 상상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앞에 돌들을 다 굴려내어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을 방해하는 수많은 돌덩이들이 있습니다. 이 돌들을 부활의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부활의 예수님이 다 돌들을 굴려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치워지어 주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날마다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 주셔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그 부활의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순간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만찬을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내 모든 관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한 예수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성령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